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시각 장애를 알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1년 후에 완전히 시력을 상실했죠. 그런데 참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자라나서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된 부인은 그 똑같이 1살 때 눈에 암이 걸렸어요. 어린 아이인데 눈에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뽑아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아예 없는 메리라고 하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 올소한 메리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더욱더 큰 불행은 아무리 결혼 생활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무슨 또 아기까지 욕심을 내냐, 그리고 안 생기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비록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자기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입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근데 둘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입양을 합니까? 4년 동안 시도를 했지만 허락되지가 않았는데 홀트라고 하는 기관을 만나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분이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되 조건이 뭐냐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입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명의 앞을 보지 못해서 버림받은 아이들을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는 놀랍게도 오히려 개안 수술을 나중에 해줘서 지금은 볼 수 있는 아이가 되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직도 볼 수 없지만은 모두 다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고, 그 4명의 자녀와 이 두 사람, 올스와 메리 니콜스, 이 두 분은 살아있는 천사라고 그 마을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사업이 안 되고, 조금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교통사고가 나고 몸이 아프게 되고 취직이 되지 않고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소망이 없다, 다 끝났다, 그렇게 낙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천사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 내면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을 키울 때 그 아들에게 방울을 달아놔요. 애들이 어디 가는지 서로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애가 그 방울을 달아놓으면 딸랑딸랑하고 막 돌아다니면 이제 잘 놀고 있거니 한데요. 그러다가 방울 소리가 멈추면 이제 사고가 난 거죠. 주로 이제 똥 싸는 순간에 멈춘다 그래요.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뭔가 이제 힘쓰는 순간에 이제 조용하면 이 부르르 떨리는 딸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가서 이제 또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면서 내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자기 눈먼 아이가 태어나니까 버려버렸는데 그 아이를 이영만리 한국까지 가서 데려와가지고 키웠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이 있죠. 우리의 안타까운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그 어두움을 빛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우리 집안은 다른 집안과 같지 않은가? 왜 우리 자식은 다른 자식과 같지 않고, 왜 우리 부모는 다른 부모 같지 않은가? 왜 나는 저 사람 같이 일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불평해하고 비교하면서 낙심해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 속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업이 망했는데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뭔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서 잘못된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아주 매머짓을 하는 때를 기다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째려보면서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나를 두들겨 패고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이 사람을 보고 첫 번째로 한 말이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았어도 네 인생의 불행은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너나 네 부모였을 것이다 라고 정죄하는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집사람도 한 7년 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상당 부분을 많이 절제를 해냈어요. 뭐 굉장히 어글리하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수술을 한 그 의사가 이제 저희 제자예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제자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간사님을 잘 해준다고 하여간 2시간 수술이면 된다는 걸 하여간 5시간을 수술하면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뭐 얼마나 많이 꼬매고 해가지고 진짜 차마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 집사람이 나를 보통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확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울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질문이 있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 잘못을 그저 징계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째려보고 기다렸다가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이 소경도 죄인이었겠죠. 죄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죄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이 아픔과 눈물과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역사가 있다.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부족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망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영광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남과 같지 않냐고요? 바로 이러한 나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한 닐코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참 제가 감동됐던 것 중에 하나는, 3번째로 입양한 아이가 간증도 하고 다니면서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자매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3살 된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잊어버렸어요. 근데 3살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를 버렸는지. 어느 날 엄마가 옷을 예쁘게 입혔어요. 어디 가는 거냐고. 오늘은 엄마랑 재밌는 데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시장 같은 데 갔어요. 그래서 막 떠들고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사줬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지 사람들 많은 데 오니까 너무 좋다고 엄마 여기 어디야 막 그랬어요. 그래 이제 또 다른 데 구경 가자. 그렇게 하고 밥을 점심을 잘 먹여놓고 나와서 시장 한가운데서 손을 놓고 사라졌어요. 이 아이는 평생에 자기 손을 슬며시 놓아버리고 그 떠드는 사람들 한복판, 시장 한복판에서 자기를 놓고 가버린 엄마를 잊을 수가 없어요. 깊은 원망과 저주와 독의 마음들이 쌓여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이를 이분이 입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간증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있던 그 분노와 원망과 눈물과 억울함과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과 세상을 다 뒤집고 싶은 그 저주의 마음들을 바로 이 자기의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자기의 새엄마 새아빠를 통해서 치료가 되었다고. 지금은 본인도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이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한국 KBS에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보통 공영방송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분들을 밀착 취재를 해가지고 1시간 이상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는 죄인이고 탕자 같고 아무 쓸모없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입양해 주셔서 양육해 주셨죠. 우리도 다 알고 보면 입양아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부부를 행복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살 된 아이의 눈에 암이 걸려서 그 1살 된 여자 어린아이의 눈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잘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깨어져 버리고 불행이 많은 인생 가운데서 그 깨어져 버린 육체와 깨어져 버린 가정과 깨어져 버린 관계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저 우리가 세상을 피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우리끼리 잘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보면 수없는 눈물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과 오늘도 수없는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낙심하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하는 그 어둠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영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손가락 차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됐다고, 머리가 나빠서 저렇다고, 지가 맨날 저렇게 나쁜 짓 하니 감옥 갔다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돼도 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다 품으시고 너희들은 인생을 망했고 너희들은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질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어진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 이게 바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 대해서 다 고쳐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수없는 사람들이 눈을 뜨지 못한 상태예요. 만약에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자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일이었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소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깜깜하면 아무것도 보지 않잖아요. 빛이 올 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지는가? 눈을 딱 뜨는 순간 뭘 볼 수 있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내 인생이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수술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참 감사한 건 그날 밤에 그 이제 의사가 직접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몰핀 팩을 3개를 줬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가 이제 굉장히 힘들 거라고. 수술을 뭐 거의 5시간, 6시간 하고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몰핀 팩을 줬는데 이제 그 아플 때마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걸 누르면은 통증이 좀 덜해질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팩을 하나 달아주고 2팩을 예비 팩을 줬어요. 오늘 밤이 고비일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한 번도 누르지 않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엄살이 심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2년을 같이 살아본 결과 약간 엄살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진짜 주님께서 이렇게 여기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 엄청난 부분을 절개하고 그것이 이제 신경이 회복되면서 뭐 극심한 통증을 유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이 빛을 여기에 이렇게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온 밤 새벽까지 그 다음 날까지 한 번도 통증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깨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그걸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크신 하나님. 내가 나온 대학이 어쩌고 내가 가진 재산이 어쩌고 그것이 인생의 소망인 사람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며 나를 놓지 않으시며 침 삼킬 동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고 인슈런스를 100만 불, 200만 불짜리 들어놨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없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인슈런스도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부족한 인생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니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본문에서 보면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볼 때 참 불쌍한 사람이다. 어쩌다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거짓거라지를 하고 있노? 누가 전생에 죄가 저렇게 많아서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를 베드로와 대화를 하면서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말해요. 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literally 이 베드로가 이 어부니까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평생 그 금을 집어던졌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근육질의 바닷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목수였던 비시비라는 예수를 확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네? 그렇게 붙들고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죽으러 간다고요?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요?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왕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그래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뭔 죽으러 간다고 자꾸 헛소리 합니까? 그러고 예수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그러니까 돌이켰다는 말은 뒤에서 붙들었다는 거죠. 뒤에서 확 붙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돌이키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쉬지 않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왜 크리스찬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까? 오늘 이 본문이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고난 받는 거, 채찍질 받는 거, 창피를 당하는 거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창피당하는 거 싫어하죠. 신배틈 당하는 거 당연히 싫어하죠. 십자가를 져요? Why? 똑같은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옷이 찢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사람의 일을 위한, 자기를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자기 자식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실 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사람들은 그 지극히 높이는 파트만 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극히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가정도 잘 되고 경제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우한 걱정 없고 병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절은 안 보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복종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의 피조물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까 보다는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요즘 젊은 애들은 또 신기한 생각을 해서 자기가 못생겼기 때문에 쓸모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신기한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너무 감사한 게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사야라든지 뭐 이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이 지질이 못생긴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사건이에요. 참 못생겨서 공식적으로 못생겼다고 나와야죠. 그렇게 못생기고 못난 사람을 지극히 높여 쓰시잖아요. 요즘은 잘생기고 일단 뜯어 고치고 봐야 돼. 뭐 어떤 누구 어디 저 라디오 무슨 얘기를 들어봤더니 오빠하고 동생인데 여동생을 막 여름마다 아빠가 돈을 들여서 고쳐준대요. 그래서 이 남자애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여름에 와보면 자기 누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막 컴플레인했대요. 도대체 아버지 뭔 일 났다고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해 이 누나를 이렇게 시집가면 그만할 건데 이렇게 뜯어 고치고 돈을 들이고 난리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유 미안해서 그랬대요. 내가 미안해요 니네 누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매주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고쳐준들 어떡하냐고. 나중에 자식 나와서 못 알아보면 어떡하려고. 이게 누구 자식인지도 못 알아볼 거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기 생긴 거, 자기 뭐 내가 얼마나 돈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자유가 생겨요. 내가 공부를 했든 못했든 부자가 됐든 안 됐든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집회들 이렇게 전도 집회를 주로 많이 다니는데 그 잊을 수 없는 사건 영등포에서 한번 영등교회로 꽤 큰 교회 거기서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우리가 CCC 집회니까 이제 전도 훈련을 다 시켜요. 그래서 다 전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맨날 전도했던 사람들 와서 이제 간증을 시키는데 마지막 날인데 앞에 제가 강의만 시작하면 집회를 시작하면 맨날 졸드는 할머니가 있어요.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좀 걱정을 했어요. 아니 사실은 계속 걸렸거든요. 이게 노래할 때도 계속 박자를 못 맞추고 이렇게 박수를 이상하게 자꾸 치고 근데 꼭 앞에 와서 앉아 계시고 근데 막 간증을 하시겠다고 해서 또 뭐 손을 번쩍 들었는데 또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평생에 자기는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이번에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해서 왔는데 그냥 부흥회로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 훈련에 오면 교재를 딱 나눠주거든요. 교재를 나눠줘서 이제 뭐 몇 페이지 피십시오 해서 그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한글을 몰라. 그래서 딱 피면 검은 건 글씨 같은데 뭐가 뭔지를 못 알아보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글씨도 못 알아보지 전도 훈련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5일 동안 훈련하는 동안에 막 날마다 철야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늙은 이 몸이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생 전도를 한 번도 못 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한다는데 주여 이 한 주간 동안 내 훈련 받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오. 막 죽어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 집회만 나오면 주시는 거야 계속해서. 근데 마지막 날에 간증을 하러 나온 거야. 그래서 이 할머니가 뭔 얘기 하나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면서 뭐 몇 페이지를 피십시오. 뭐 그럼 이제 까맣게 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에게 응답을 해주셨어. 한 사람당 사형리를 5개씩 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등포 저 젊은이들 많이 노는 공원이 있대요. 거기를 가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래.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유 젊은이 내가 참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아유 할머니 길을 잃으셨어요.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글쎄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뭐 세미나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내가 글씨를 몰라. 이거 좀 읽어줄라요?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이게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죠. 그런 말이야. 자넨 이해되는가? 아유 재밌네요. 그래 그거 자기가 다 읽는 거 혼자 다 읽고 자기가 기도했어 다. 5명을 전도를 다 했는데요. 5명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 중에 2명이 할머니 사실은 내가 옛날 시골에서도 교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진짜 어디 무섭고 못하는데 주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저 교회 좀 됐다 주세요. 그날 밤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이걸 대학 교수도 절절절 매는 거예요. 사형리 전화하고 막
배운 사람일수록 부들부들 떨어. 이거 뭐 자기 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 뭐 말하기도 전에 100가지 고민이 되니까 그냥 때려쳐, 그냥 자. 근데 그냥 나가서 읽어줄래요? 그럴 때 그냥 읽어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5명의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할 만큼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사람 쓰시는 일에 전공이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게 빛이에요. 단순히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 운이 좋은 일이 생기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재수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금 뭐 교통사고도 안 생기고 뭐 좀 모든 일에 좀 잘 되고, 야 진짜 하나님 날 도와주,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비록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꾸 예상하지 못한 일도 생기고 이러지만 주님, 이 모든 일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열받는 일이 생기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드려야죠.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주님 잘했어요, 주님 짱이에요. 조금 뭐가 잘 안 되면 그럴 거예요. 막 째려보고 그냥 다 때려치겠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막을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천년이 지나도 자랑스러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빛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을 고치잖아요. 근데 이 소경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 소경은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맞습니까? 뭐 별로 응답이 없으시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대답. 자, 이 사람의 예수님 저를 고쳐주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늘 하던 대로 이게 코스프레라고 하죠. 이렇게 굉장히 비참한 모양으로 코스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 있었어요. 네? 근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지네끼리 쑥닥쑥닥 하더니 갑자기 다가왔어요. 누구 죄입니까? 뭐 부모 죄요? 제죄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예수님이 다가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 침 뱉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더니 그거를 더구나 땅에 있는 흙을 해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그러니 갑자기 눈에다 뚝떡 붙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끼겠냐고. 지금 성경에는 다른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했나 보다 생각을 하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가능성들이 있었을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보려면은 이렇게 해보면 돼요. 그냥 지금 그대로 해보시면 돼요.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그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뱉으셔가지고 옆 사람한테 붙여보세요. 이렇게.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럴 사람이 있는지 침을 탁탁 뱉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보여라. 그럼 딱 보이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니까. 근데 굳이 침을 뱉어서 여기다가 요즘이야 머드팩이라고 좋지만 이건 또 꼭 머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밟고 다니는 그 지저분한 흙을 붙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아만은 자기의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일부러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받았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이거보다 10배나 깨끗하지 않냐? 이런 황당한 선지자가 어딨냐? 왜 목욕을 하라 그러냐? 요단강에서. 그러고 열받았는데 신복들이 그래도 뭐 더한 짓을 하라 그래도 했을 텐데 그냥 씻잖아 봅시다. 깨끔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침 뱉어서 붙여놓으니까 왜 붙여놓는지 또 왜 또 실로암에 가라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래도 착한 마음으로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가서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근데 실로암이라는 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래요. 가서 씻었는데 나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냄을 받았다는 내용이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실로암 못이 치료의 연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자꾸 왜 침을 바르냐, 왜 진흙을 바르냐,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따집니다.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자꾸 부흥에 오늘 대표 기도한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간식 때문에 은혜가 안 돼. 뭐 저런 간식이 다 있냐. 데코레이션 글씨를 누가 저렇게 엉망으로 써놨어. 크리스마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저 다 말라 죽어가는 걸 누가 만들어놨어. 이러고 또 별거 아닌 일에 마음에 신경 써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별거 아닌 일에 신경을 쓰다가 진짜 중요한 보냄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씻김 받는 일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의, 하나님의 뜻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께 가서 씻김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수많은 젊은 애들이 지금 이 포르노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너무 중독이 돼 있어요. 얘네들 게임하는 시간에 성경 읽으면 다 박사됐어. 지금 다. 이 게임 해가지고 그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랭크까지 비밀스럽게 여기도 있는지 몰라요. 아주 이 세계 랭커들이 다 한국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에. 더구나 이게 더 한심스러운 거는 애 아버지가 돼가지고도 비밀리에 부인 재워놓고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야말로 얘네들은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우주를 구해야 되거든, 이 전쟁에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데 예수께 가지를 않아. 예수께 가면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그 습관의 문제가 반드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10번 했는데 안 됩니까? 12번 다시 하는 거예요. 혼자 해서 안 됩니까? 팀을에게 부탁해서 사역자에게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고 반드시 고침받을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가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생각들이 복잡해. 예수님께서 직접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갔다 와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랬지만 나중에 1000년,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이야기를 읽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확 해결해 주면 좋겠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싸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뭐 모든 근심 걱정이 확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나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주님께 있지만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주님을 만나야 되고 밥 먹을 때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머리를 숙여 주님을 구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손잡고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에 수없는 선물을 주고 굉장히 팬시 레스토랑에 가서 뭐 200불짜리 밥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200불짜리 식사를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간절히 손잡고 하나님 예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면 치료를 경험하고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날마다 눈 열려지는 경험이 쌓여져야지 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대학생들하고 놀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1시간씩 2시간씩 설교를 해서 오늘은 제가 조심을 하려고 했는데 좀 늦었네요. 마지막 한 가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37절에 있어요. 여러분 9장 8절 7절 8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죠. 다시 만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예수님 빛이시거든요. 단순히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이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딱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가면,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그분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한 자 그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즉 엎드려 절하는 경배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에요. 경배가 없는 인생은 성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 경력이 높아질수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경배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경이라는 것은 높인다는 뜻입니다. 높일 경자예요. 존경한다. 이 경은 이렇게 모든 월드를 드리고 존경한다, 높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경이에요. 경배의 경자. 배는 자기를 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도 높여. 그건 경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무한히 숙여야 돼요.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신앙 경력이 많아질수록 오랜 교회 생활을 할수록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기를 숙이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사람, 자기의 고집과 권리를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를 비웠을 때 지극히 높아진 것처럼 우리 자신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그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 앞에 비우고 넙죽 엎드리고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지극히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역사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